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오늘 창세기 강독은 창세기 17장이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6장, 창세기 17장에서 동일한 것이 있고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자,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나타났던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에 관한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 일들, 그 이스라엘의 그 시발점들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부분에 대해서 언약을 세우죠. 그때 언약을 세울 때 15장에서 무슨 언약이 등장합니까? 그렇죠. 횃불 언약이 등장하죠.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 등장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6장에서 보면은 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손에 관해서 땅과 그리고 자손에 관해서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인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횃불 언약이 땅과 자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굉장히 불안해했죠, 그죠? 그 불안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키심에 관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딱 무엇을 들고 놉니까? 땅에 관해서 자손에 관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거론할 때 제일 먼저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손이었죠. 그렇죠? 자손. 그래서 이 자손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실 때에 그가 누구로부터 자녀를 취하게 되는 겁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자녀를 취하게 되는 거죠. 가능성. 그래서 이 속에서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행동에 대한 인본적도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된 것도 반드시 여러분 값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본적인 측면에서 했을 때의 이 값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삶의 자신을 오히려 뒤엉키게 만들고 자신을 붙잡는 이것이 올무로 평생 등장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평생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횃불의 언약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자녀에 관한 문제들이 그 사라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면서 다시 믿음을 견인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 할례는 징표죠, 징표. 자, 여기서 15장에 횃불 언약과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이 가능성과 믿음에 관해서 이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나중에 이제 값으로 이것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행동하실 때 가능성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값을 인본적 모습 속에서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거 나중에 올무됩니다, 이거. 올무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믿음이 있는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자녀가 그의 나이가 85세 때였지 않습니까? 그가 가나안에서 갈대오르를 출발할 때가 몇 살 때였습니까? 75세 때였죠. 그리고 난 뒤에 85세라는 이 시간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에 85세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흔적을 보여줬죠. 그죠? 많은 흔적을 보여줬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흔적을 주실 때에 우리는 늘 그 하나의 모습, 어떤 실질적인 그 물질들적인 측면만 가지고 이것이 매이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신앙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까? 이 신앙으로 되는 겁니다, 이 신앙.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은 믿음 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자세. 그런데 믿음 있는 이 자세 속에서는 항상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영적 전투. 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례 언약과 횃불 언약을 우리가 이제 잠깐 볼 것 같으면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관해서 85세 때에 그의 나이가 85세 때 같으면은 사라의 나이가 몇 살 때입니까? 75세죠, 그죠? 사라. 그리고 난 뒤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습니다. 몇 세? 아브라함 나이가 86세 때죠. 86세 때인데 그때 자녀를 놓을 때 죄송합니다만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놓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이것이 가능성을 가지고 자녀를 놓은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놓은 것도 아니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몸이라고 말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항상 누구를 이야기한다? 항상 부부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네 몸이라는 것은 창세기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여러분들 인류 최초의 씨를 읊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뭐 중에 살 중에 살이라. 부부관계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몸을 통해서 자녀가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반드시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은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은 이제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뭡니까? 인본적 측면에서. 바로 하갈은 자신의 몸종이니까 그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재산적 소유적인 측면에서 그 자녀는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주인의 것이 되는 거죠. 재산적 소유적 측면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때 분명히 아브라함은 남자로서의 그 하나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당시에 사례죠. 그죠? 사례는 그 당시에 이 하나의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스톱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결국 선택했던 것이 나중에 평생 값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그들 당대의 값만이 아니라 그 아들에 대한 값도 되고 그 후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들이받는 것에 이스마엘이 항상 등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그들 지금 싸우고 있잖아.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창세기 보면서 여러분 지금 상황대로 잘 지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 언약은 왜 주셨는가? 징표를 통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마라.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선민이라는 것을 하나의 표현으로 하나의 그 증거물로 삼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언약과 횃불 언약을 통해서 동일한 것과 그리고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할례 언약과 횃불 언약의 할례 언약과 횃불 언약의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공동적인 것을 말할 때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녀에 관해서 약속을 하세요. 그죠? 자녀에 관해서. 그리고 이 자녀는 그냥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그 후손에 관한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세를 지나서 이제 할례 언약을 맺을 때에 이때는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후손에 관한 것에 동일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다면은 자, 여기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횃불 언약은 언약을 맺을 때에 분명히 아브라함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당사자죠. 당사자인데 위치적인 측면에서 마치 삼자인 것처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횃불 언약의 그 중간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 언약에서는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당사자가. 그 당사자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었죠. 이때에 이 할례의 흔적이 마치 쪼개진 번제처럼 제단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흔적을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들이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 거면 내가 너희들을 지워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내 언약을 배반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의 징표를 삼을 때 이것은 단순한 징표가 아닙니다. 언약을 맺은 흔적이죠.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언약입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전제다. 너희들 후손을.
너희들의 후손을 내가 번성시키고 너희들의 후손을 낳게 하고 너의 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은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자녀는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왕과 백성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게 왕과 백성에 대한 언약.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할례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 징표를 가지고 너희들을 전부 다 버려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할례 언약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횃불의 언약도 마찬가지고 할례 언약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믿음 없는 그를, 믿음이 약한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견인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인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인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밖에 데려가서 무엇을 보여줘요?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죠. 하늘의 뭇별. 하늘에 뭇이 디귿이 시옷이에요? 예? 이 뭇 맞습니까? 티것? 한번 봅시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시험 맞네. 예. 처음에 썼던 것이 맞습니다. 하늘의 뭇별을 보이면서 그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죠. 그죠? 성령께서 그에게 그 마음을 흔들어서 믿음이 있게 하시죠. 믿음 견인하시죠. 자, 오늘 할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너의 몸으로, 다시 말하면 너의 아내 사례로부터 자녀가 출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렇죠.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몇입니까? 99세였고 자신의 아래 사례는 나이가 89세였습니다. 그런데 13년 전과 달랐습니다. 13년 전에는 아브라함은 출산이 가능했죠. 사례는 출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났습니다. 14년이 지났는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불임 상태가 됐습니다. 사례도 불임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합니다. 자녀를 약속할 때에 아브라함과 사례가 웃죠.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이름은 무엇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까? 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은, 여기서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가 아버지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히브리어로 아브는 아버지예요. 존귀한 아버지예요. 존귀한 아버지. 그럼 여기서도 아브는 그대로 왔죠. 그죠? 여기서 아브 왔는데 라함이라는 부분에서 람인데 함이죠. 그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백성이죠. 백성. 그죠? 백성.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죠. 그죠? 아버지라는 거죠. 라함. 백성들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만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합성어가 바로 아브라함 뜻이에요. 알겠죠? 그죠? 자, 그리고 사례는 여러분들 원래 이 사례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나의 공주. 나의 공주. 히브리어로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라 그럽니까? 사라로 바꾸라는 거죠. 여기 사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열국이라는 것은 만국입니다. 그죠? 모든 민족은 아니지만은 여러 나라입니다. 열국의
열국의 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것이 개인적 내용을 담고 있죠. 개인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 내용을, 이름 자체가.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슷한 것 같지만 히브리어로 완전 다르죠. 그죠?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속에는 왕국이 있습니다. 왕국이. 자, 일개 개인에서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왕족을 이룬다는 거죠. 왕족. 어떤 왕족인가 하면은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어머니가 되고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세우면서 이름을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가 두 사람을 통해서 자녀가 출산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삭이라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이삭이라 지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다 아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불임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웃기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비웃는다는 거죠. 이 비웃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불신입니다. 불신에 대한 웃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은 내년에 반드시 너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불임 상태가 있는 것을 임신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지금 당장 해버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약의 효능을 먹고 뭐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당장 불임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5년이나 10년 뒤에 이들의 몸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해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월이 지났다면. 근데 지금 당장 불임 상태인데 당장 지금 말씀하면서 당장 지금 실행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실행에 옮깁니다. 당장 실행에 옮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지금 비웃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웃음이 무엇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죠. 이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변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이 무엇으로 변한다? 그렇죠. 믿음 있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변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떠납니다. 성경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고 떠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줄 때 하늘의 무뼈를 보이게 했죠. 하늘의 무뼈를 보이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믿음을 낳게 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지적 판단과 아브라함의 의식적 내용과 그들의 상황적 측면에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이 있는 모습 속에 우리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라는 것도 전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조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성들을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 믿음성의 강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스스로의 판단적 측면에서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비웃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에게 무엇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이거 단순한 것 아닙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생겨났고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 비웃음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불임 상태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출산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안 생겼다? 믿음이 생기고 지금 할례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동침한다니까요. 그래, 그날 바로 임신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딱 1년에 바로 이삭이 여러분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되셨죠? 그래서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동침합니다. 그냥 다 까마득하게 잊었다가 혹시나 몰라가지고 부부가 동침했는데 임신했네?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면서 그들이 불신이 있는 것을 아시고 기쁨의 웃음이라는 것으로서 이삭의 이름이 변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해 줍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죠. 그리고 난 뒤 이것이 이 상태에 놓이는 그들이 임신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 이들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바로 임신합니다. 그래서 전능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불신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항상 믿음 있는 자세를 가져라. 그죠? 그것이 믿음의 조상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녀를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신체도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뭐 정자가 활동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남자로서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되시죠? 그죠? 자, 17장, 자, 봅시다. 17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 수도. 여기서 아브라함이 99세 때는 이제 86세에서 99세로 되면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러면 13년간이란 이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신체 변화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체 변화가요? 남자로서 성적 기능이 완전히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무슨 하나님?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가능이죠. 모든 것이 다 불가능이지만은 하나님은 행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 될 때만 행할 수 있습니까? 전능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능성을. 그래서 이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증명을 딱 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여러분들요?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행하는데 완전하라라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는 완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무슨 완전함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죄인으로서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속에 가지고 있고 우리는 불안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함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문맥성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분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세로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쫙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무슨 언약? 내가 너에게 자녀에 관한 부분들을 13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너가 분명히 내가 너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너는 그것을 인본적 속에서 해결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네가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그것은 너의 아들이 너의 자녀가 아니다. 내가 몸종이 아니라 너의 부인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출산할 것이다. 그것을 내 언약을 세우겠다. 어떤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겠다. 어떻게 하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그래서 완전하라 이 말입니다. 완전하라. 내가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녀 출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13년하고 다르죠. 13년 전에는 아브라함은 남자로서는 기능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남자로서의 기능은 전부 다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거죠. 아브라함이 엎드리니 크게 번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워요. 그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니라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나중에. 자, 봅시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이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내 낳았던 출산했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도 또한 내가 번성시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의 번성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스라엘을 들이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세계가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죄는 항상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공중의 권세를 잠정적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 품으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들이받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역할이 바로 부정한 바로 그 짐승의 역할,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적 결정에 의해서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자, 가룟 유다 보십시오. 자,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죠. 예수님을 들이받을 줄 예수님 알고 있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왜 허용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의 값을, 그리고 불법적 법정에서 그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두시는 거예요. 고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담이 법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서 그의 죄가 선고됐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법정적 측면에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어긴 사람이 아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담 또한 자신이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는 그 값을 또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를 통해서 배신 배반당하는 거죠. 알면서도 예수님은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팠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있다면 내가 저주까지 받겠다라고 말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죠. 이미 알면서도 다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처근했습니까? 그래서 처근한 눈으로 탁 이래 돌아보면서 베드로 눈이 딱 부딪혔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서 비로소 깨닫고, 다 울기 전에 그가 비로소 깨닫고 나가서 통한의 눈물을 흘렸더라. 아시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그 값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값이 반드시 있을 때 하나님은 또한 그런 불의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쓰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주관하염이라는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존귀한 아버지. 그죠?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 했는데 이제는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무엇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결국은 여러분들 이 왕국을 형성하는 측면에서의 이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왕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관한 부분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육신적 한계적인 측면에서 그가 계산하고 판단할 때 불신했던 그 마음속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할례를 행하도록 이 내용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할례를 행하도록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했던 것은 뭔가 하면 결혼 예식적인 것이었고 그 다음에 다산의 의식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샤머니즘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당시에 아브라함만 예로 할례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행했던 할례는 일종의 이제 결혼에 대한 예식 관계, 그 다음에 성인식 아시겠습니까? 성인식, 성인식, 그 다음에 결혼 예식, 그 다음에 다산에 관한 이런 샤머니즘 요소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런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할례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도록 했을까요? 그렇지만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이방인과 완전 구별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할례를 아브라함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할례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징표로 삼겠다는 겁니다. 언약의 징표.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했던 이 할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무엇을 잘라라는 거죠? 표피를 잘라라. 이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이 표피를 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 잘라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 여기서 표피를 잘라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 이와 같이 불신적인 요소를 무엇하라?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거하라. 불신적 요소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할례는 스티그마라는 겁니다.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겁니다. 흔적.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는 스티그마. 흔적인데 이 흔적은 우리 몸에 대대로 이것을 지금 남기도록 하셨죠. 이 대대로 남기도록 한 것은 이 언약이 영원히 지켜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기도록 한 것은 이 대대로 이 언약이 영원히 지켜질 언약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피를 잘라내라는 것을 통해서는 세속적인 불신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이방적 요소적인 측면에서 성인식과 결혼예식과 다산적인 샤머니즘적인 속에서 이 할례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할례는 바로 그러한 불신을 잘라내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스티그마 흔적을 통해서 대대로 이 언약을 영원히 잊지 마라. 이 언약을 잊지 말라는 측면에서의 지금 스티그마를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불신의 제거고 하나는 스티그마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행했던 할례와는 완전 다른 거죠, 그죠? 이 이방인들의 할례는 이 하나의 성인 의식이었고, 그리고 또한 결혼 예식과 함께 샤머니즘 요소 다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런 속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하면서 언약의 징표인데, 그런데 자, 언약의 징표라면서 자, 이방인들로 구별할 때, 자, 이방인들은 성인식, 결혼식, 다산 이런 걸 통해서 할 때 주로 이제 성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성인일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17세에서부터 뭐 20세 이 정도 보면 이제 성인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때는 며칠입니까? 그렇죠. 8일. 이 8일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 다양성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언약적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 8일을. 이 8일을 언약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8일의 근거를 어디서 지금 끌고 돌아야 되는 겁니까? 노아의 8가족입니다. 노아의 8가족. 그래서 8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세속을 잘라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 없는 행동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면은 이제는 잘라내라는 것이죠. 8일이라는 걸 통해서는 8이라는 것은 새 출발. 그죠? 새 출발. 그 다음에 거듭난 자를 설명할 때에 이 8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8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출발이에요. 노아 방주에서 8명의 가족이 새로운 인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은 누구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노아라 볼 수 있는 거죠. 노아. 그죠? 노아로부터 새로운 출발이, 언약들이 이루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잘라내라는 거죠. 잘라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거하라는 거죠. 그 제거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듭남을. 그죠? 거듭난다는 것. 세속적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할례 언약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선민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들이 선민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이제 이해 가시죠? 분명히 근거는 있습니다. 근데 이 근거는 하나님께서 스티그마, 사실은 언약을 영원히 잊지 말라는 측면에서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설명하면서 전체를 다 지워버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선민이라 말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이제?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방인 할례와 구별하는 거죠. 이방인 할례는 성인식을 통한 결혼 다산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세상을 잘라내는 측면에서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라는 측면에서 난지 8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할례 안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하죠.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 13절 보세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 맞죠? 그죠? 스티그마 남기죠.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내 백성이 아니다. 끊어내버리겠다. 나를 배반한 자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내 이름도 바꾸라. 나의 공주라는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열국의 의미라는 이름으로 바꾸라.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서 나리라. 아멘.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비웃죠. 비웃음. 이것이 이제 불신이죠. 그죠? 왜? 나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나는 99세인데 단순한 99세가 아니라 그 당시에 99세라도 여러분 자녀를 출산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남성으로서 기능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사례는 이미 13년 전에도 똑같은 상태도 지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비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녀를 낳을까? 지금 99세인데 이제 100세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웃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면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89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99세죠. 이 말들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남성으로서 기능은 끝난 것이고 그리고 사라는 이미 그 기능이 13년 전에도 불가능이 되어서 자신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불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1절에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어 싶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 세우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반드시 일어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몇 년 있다가 이룹니까? 안 그럼 지금 바로 이룹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바로 이루시는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기간을 두고 이루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이 사건은 바로 이루어야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몸에 변화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단순하게 그냥 동침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의 기능들을 회복시켰다 안 시켰다? 그날 바로 회복시켰는데 이 몸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몸을 회복시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단순한 그냥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함께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18절. 아브라함이 이어 하나님께 아뢰되 자신의 몸이 그 기능을 못하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19절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죠? 할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비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으로 언약이 성취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입니다.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스마엘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는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죠? 그런데 앞에 보면은 그 이스마엘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그 형제를 그죠? 괴롭히고 그런 역할들을 이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값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21절 21절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내년 이때 네가 아들 낳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에 그를 떠났더라라는 것은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난, 자, 여기다, 여러분 책에다 기록을 해 주십시오.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시비 붙이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러다가 그냥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난 후에 떠났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온전히 세우시고 난 후에 그를 떠났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는 무엇입니까? 이런 불신 속에 있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13절에 이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행동 못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한다. 천만에 여러분들요. 아닙니다. 이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행동 속에서 지금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랄 사실은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신체적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13절부터 27절 끝절, 23절부터 2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몸의 신체 이제 반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베푸신 그대로 그가 행동을 했으니 그 행동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는 바로 믿음에 대한 아멘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가 할례를 지금 행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해 그가 어떻게 반응했다? 아멘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항상 아멘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역사 일어납니다. 노멘하면 노멘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창세기 이제 18장에서 드디어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다가서는 장면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기 전에 창세기 21장에서 이제 부활 신앙까지 그 내용들이 함께 전거되면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례로 번제로 드리는 장면까지 함께 등장하면서 그리고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줍니까? 그에게 비로소 땅을 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아시고요. 창세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신앙에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매우 우리에게
모든 성경들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그 핵심 고리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잘 여러분 숙지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 속에 나타난 어리석음조차도 우리를 흔들어 은혜에 더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뿐만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믿음 있는 행동을 취하게 하실 때 아브라함의 그리고 사라의 모든 신체적 반응들을 함께 일으키시고 역사를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조차 더딜 때는 때로는 더디게, 때로는 신속히 할 때는 신속히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행해지는 줄 알고 오늘도 그 믿음 속에 우리는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들을 힘있게 또한 세우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음성이 그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인격적 조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인도하는 등불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